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10장 중반인 10장 19절부터 시작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에 대한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이 이제 11장의 이 믿음에 대한 설명과 사례에 이어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돌아온 그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즉 10장 중반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 논증을 배경으로 권면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결국 10장 말미에서 다른 말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진 이른바 믿음이라는 말로 드디어 표현하게 되었고요. 이어 11장에서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로 다시 그 믿음의 특성을 정의하며 구약에 나온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를 들어 그것을 더욱 실제적으로 입증해 보였었고, 이제 지난주에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믿음을 인내의 경주라는 말로 다시 한번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며 권면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는 특히 11장에서 보았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라기보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믿음의 간증자 내지 증거자가 되는 것이고,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본질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이 완전한 모범자가 되는 것임을 증거해 보였었고요. 그러기에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와 박해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 피곤하고 혹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나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그 인내의 경주를 잘 하라고 특히 그 인내에 힘을 주어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반부부터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중간중간 계속 강조하여 왔던 흔들림 없는 그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이 10장 중반 이후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잘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1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매 절마다 인내라는 말 내지 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마지막 절인 12장 4절에서는 죄와 싸운다, 즉 자신을 박해하는 죄인과 싸운다라는 말과 하지만 그것을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즉 저항하고 버티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 인내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중 지난주 3절부터는 그 앞에 1, 2절에서의 그 보편적인 상황으로 우리 뭐뭐뭐 하자라는 권면이 아닌 이제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는, 즉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 그들이 지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을 거역하고 반박한 일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그렇게 인내하라고 명령조로 이제 권면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어 4절에서는 그 죄, 즉 그 앞절과 그 3절과의 문맥상 이제 죄인, 그렇게 죄인과 싸우고 대항하는 내용을 언급했던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이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의 분위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오늘은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박해자를 인내하셨던 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박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에 따른 그 박해의 의미를 이제 구약 말씀을 통하여 잘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그 박해를 이기고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고난의 상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다 보면 흔히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에게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박해와 고난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그러므로 그 박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도 반드시 인내의 인내로 특히 경주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잘 경주하게 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징계라는 단어가 거의 매 절에 나올 정도로 이 중심 단어가 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이 잘못했을 때 바르게 하기 위한 징벌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교육이나 훈련으로서의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지금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은 물론 잘못했을 때 받는 징계라는 의미도 일부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보다 일반적인 훈련과 교육 차원의 이 징계라는 의미를 더욱 갖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의 중심 단어인 이 징계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구약의 인용 말씀과 그에 대한 또 설명으로 이 징계의 필연성을 언급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징계에 대한 유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는 그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중에 이제 5절과 6절에서 징계에 대한 구약 인용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쓴 서신서라서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이러한 편지에서 유독 구약 인용 말씀이나 이 구약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10장 중반 이후에 그 권면의 말씀에서도 계속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제 보면 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와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용 말씀인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것으로 인내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은 이 인용 말씀을 중심으로 그 권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 인용 말씀은 5절 하반절에 나올 것이듯이 이제 구약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방금 언급한 말을 보면 그 특징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것과 또 권면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인용 말씀을 볼 때나 이후 그것에 대해 이제 설명하고 이어나가는 말씀에서도 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제 주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권면의 말씀, 즉 여기서는 이제 권면하는 것이 충고나 위로 또 간청의 이 말씀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볼 이 징계에 대한 인용 말씀이 그 징계를 당하기에 앞서 자칫 그러지 않기 쉽기에 이제 오늘 권면 가운데 이제 나온 내용과 같이 하지 않기 쉽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미리 충고하신 위로나 간청조로 당부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일러스되라는 말과 함께 인용하신 이 구약 말씀이 5절 하반절에서 이제 인용하는 그 구약 말씀이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에서 나오는데요. 이 징계에 대한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구약 잠언 3장 이제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맨 앞에 내 아들아라는 말은 원래 잠언에서 이제 1장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말로써요. 잠언의 대부분을 쓴 그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르면 호칭이거나 아니면 당시 선생이 제자들에게 흔히 사용했던 통상적인 말로 오늘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과 그 분위기가 일치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 그럼 먼저 5절에서는 주의 징계하심이란 말이 나오고, 또 그 뒤에 그를 달리 표현한 꾸지람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징계에 관련된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권면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무엇을 충고하고 관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바로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 경히 여긴다는 것은 거절하거나 경멸하거나 아예 관심을 거의 갖지 않는 모습이고,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주 3절에 나온 것처럼 나약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 징계와 고난을 이와 같이 아무런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징계를 맞긴 하지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만 생각하며 낙담하고 나약해짐으로 결국 믿음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맞는 보편적인 모습일 수 있기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는 결국 그 징계에 대해 슬퍼하고 몹시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6절에서 그에 이은 권면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며, 이제 징계에 대해 전혀 다른 관념과 생각을 가져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 채찍질이란 말도 앞서 그 징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잠언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 말이 쓰이지 않고 그냥 앞에 나온 그 징계라는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서 이제 나오는 것에 반해 여기서는 TV에서 기자가 굳이 이 채찍질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징계가 훈계하고 훈련하는 차원인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말이 원래 잠언에서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그 받으신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그냥 징계하신다. 여기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라는 말이 안 나왔죠. 그 말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부성적인 사랑으로 이제 훈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랑하시는 자나 또 그와 같은 말인 그의 받으시는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이 자신의 진짜 참 아들이라는 말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런 아비와 같이 그 참 아들에게 그와 같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비와 비유해서. 자, 이 징계는 결국 사랑이다라는 논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나 보편적인 생각을 뒤엎는 것이지만, 그 부모나 아비가 그 자녀에게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납득이 가는 논리인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 잠언이나 이 구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그들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예로 들어 그것을 그들 스스로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앞서 인용 구절에 담긴 중심 의미인
하나님께서 아비가 참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설명과 권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7절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말의 의미가 약간 불명확해 보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해 참아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는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까지 계속 강조된 핵심 권면인 인내와 그 참음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음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말도 징벌이라는 의미라기보다 훈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바로 이 말은 너희가 박해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바로 훈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어에는 또 조건문식으로 나와서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런 말과 함께 그 다음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인내하고 있는 징계와 훈련이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는 말이 이제 아까 앞서 6절 인용 구절에 숨겨져 있었던 내용과도 같이 이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제 육신적인 아비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 아비가 이제 아비와 아들의 예를 들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것인데 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비롯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아버지들에게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많이 나오죠.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이렇게 징계하듯이 너희가 지금 이 인내하고 있는 징계와 훈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하나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 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여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란 말은 앞절 그 7절 하반절에 이어져서 아들이라면 모두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이란 말입니다. 이는 앞에 그 7절 하반절의 말보다 더 직설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징계의 당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더 나아가 그 사실을 더 강조하여 하나의 선언과 같은 결정적인 언급을 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사생자란 말은 어떤 자를 말합니까? 혼인관계가 없이 사적으로 태어나서 법적으로 아버지를 갖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가 남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참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셨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있기에 이제 참 아들로서 그렇게 징계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여기 7절과 8절에서는 앞서 5절과 6절의 인용 구절에서 강조되었던 아비가 참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결국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아들이라는 것을 육신적인 그 부자지간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징계의 그 필연성,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당연히 이제 징계하는 그 징계의 필연성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사생자와 참 아들이란 말을 했는데 이것이 혹 하나님은 누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분해서 아들 삼지 않고 고의로 미워하고 누구는 조건 없이 사랑하여 이 참 아들을 삼는 예정론적인 그러한 말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9절에 또라는 말은 원어로 더욱이 게다가 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하면서 한층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욱 직접 비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먼저 9절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의 반응과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던 것처럼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앞서 보았듯이 구약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필요할 때 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권위와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합당한 징계에 대해 자녀가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육체의 아버지들보다 위대하신 여기 모든 영의 아버지, 즉 이 말은 육체의 아버지가 여러 명으로 여기 우리말은 이제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원래 복수로 말하는 것에 이제 아버지들 이렇게 말한 것에 비교해서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의 한 분이신 유일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그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 모든 영의 아버지는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원래. 그래서 그 하늘의 세계가 복종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와 훈련을 받는다면 더욱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앞에 공경, 그 육신적인 아버지께 했던 공경이란 말보다 더 강도가 높은 말로 아무런 불만 없이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앞서 7절에서도 잠시 언급된 그 참음과 인내, 그것이 지금 계속 중점 흐름 가운데 중점적인 그 자세인데 그 인내의 모습을 좀 더 강화하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달리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인내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과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제 9절 마지막 부분에 살려하지라는 말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려하지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자칫 그렇게 그냥 느낄 수 있듯이 그냥 삶을 잘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따로 강조된 동사로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복종의 자세가 그냥 하나의 어떤 자세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우리의 유익과 혜택을 언급하는 말씀,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익과 혜택을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 다음 10절과 11절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먼저 10절에서는 계속 육신의 아버지들과 이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직접 비교하여 말하는데요. 먼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잠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징계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기준을 자신들이, 그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징계해서 그것이 꼭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불확실한 징계를 했고, 그것도 잠시 징계하여 불완전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기에 그 기준을 확실히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여 결국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온전한 그 유익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을 통하여 신자들이 얻게 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영적인 성숙과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함께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는 최종 구원의 약속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화와 또 이렇게 최종 구원이라는 유익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함께 그 가운데 앞에 9절에서 복종이란 말과 같이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그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유익과 또 그를 위한 과정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하는 사이에 우리 선망한 열매를 맺는 자매. 예, 아멘. 여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라고 이미 앞서 이 3절과 5절에서 낙심치 말라, 저번 주 3절과 오늘 5절에서 낙심치 말라고 말한 것과 연관하여 이 징계가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대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 여기 그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하고, 즉 연단되고 훈련된 그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평강한 열매는 의와 평화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뜻으로요, 이 땅에서 앞서 10절에 그 거룩함의 의미와도 비슷한 이 의의 의미인 죄를 멀리하고, 근데 또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이 또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구원에 이르러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는 말로서 복종하고 인내하면 그와 같은 구원의 약속에 이를 그 유익과 혜택을 이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한 살려 하지, 즉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계속 이어서 말입니다. 10절에 이어 또 계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10절의 거룩함이나 여기 의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징계가 그와 반대되는, 거룩함과 반대되는 더러움이나 또 의와 반대되는 죄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가장 자주 주어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죄의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죄를 멀리하고 짓지 말라고 미리 경계하고 훈계하기 위해서도 잘 주어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앞서 보았던 이 참 아들과 사생자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은
예정론적으로 아들 삼아 그들에게만 사랑하여 징계를 주고 또 사생자는 무조건 버려 미워하고 징계도 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징계하여 그들의 죄를 이제 시정하고 교정하고 온전한 길로 이끄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그러면 뭡니까? 아직 믿지 않은 그러한 상태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 징계에 복종하고 인내하여 연단받고 그것을 끝까지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결국 생명과 구원이 주어져 영원한 참 아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영원히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과 아들의 신분이 박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 12절, 13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이제 시작으로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의 상태입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 보았던 경주하는 사람과 이제 그 경주와 연관해서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 3절에, 지난주 12장 3절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라는 권면의 말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피곤하고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또 그것을 오늘 달리 표현했던 징계로 인해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적합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말과 같이 일으켜 세우고, 즉 오늘 말씀과 같이 낙심치 않고 또 복종하고 또 연단하기 위해 강하게 다시 바로 자세를 세우고, 또 그 다음 13절과 같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경주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먼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즉 잘 달릴 수 있게 똑바른 길을 만들어, 다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는 다리, 즉 절름발이었던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즉 더욱 불구가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고침과 치유를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전에는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었고, 또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고침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먼저 곧은 길로 만들면 그것이 고침을 받고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인내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었던 상태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박해와 징계나 또 죄로 인해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고 구원의 소망을 명확히 바라보지 못했던 상태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했던 것 같이요. 하지만 낙심과 죄를, 그렇게 낙심하고 한 것과 이 죄를 멀리하고 다시 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곧은 길을 만들므로 다시 생명을 향한 그 인내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또한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10장 중반 이후 그동안의 권면에서 강조된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이제 지난주에는 믿음의 인내의 경주로 말하면서, 특별히 그 경주를 방해하는 흔한 그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지난주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인내를 그 믿음의 모범으로 삼아 그 경주를 잘 하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에 따른 징계의 의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그 경주를 잘 하라고 권면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 경주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징계의 의미를 되새겨야 그 길을 더욱 힘을 얻어 잘 인내로서 경주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게 된 하나님께서 간청하듯 충고하며 권면하신 구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이 징계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이 역설이 담겨 있었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이제 연단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에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반응과 자세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징계의 의미를 생각하며 혹 피곤하고 약해진 자세를 강하게 다시 세우고 구원의 소망을 명확히 바라보며 인내의 경주를 다시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징계와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 이 모두 우리 구원의 필연적인 것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박해자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여왔었습니까? 나를 참 아들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복종하고 인내하며 순응했습니까? 아니면 마치 자신을 사생자와 같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아들의 신분에서 박탈당할 자리로 나아가려 했습니까? 한 번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고 영원히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징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다면 그 자격은 스스로 사생자가 되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이 부자지간은 예를 들어서 그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삼으려고 하시죠. 그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징계를 이제 육신의 부모와 비교했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자녀를 삼았는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는 영원한 자녀다.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또 징계를 피하거나 낙심해도 연단과 성숙이 없으므로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징계가 올 때 낙심과 원망이 아닌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복종과 인내의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병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인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환경, 그 고난이나 박해나 그것을 또 징계로 이제 주시게 될 때, 훈련하기 위한 그러한 징계를 주시게 될 때 정말 그 징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이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왜 우리에게 징계가 와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표현하는 그 수단이 바로 징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징계받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있는 겁니다.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이자 또 하나님 아들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한 번 아들 됐다고 영원한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징계도 안 주실 겁니다. 징계가 필요 있습니다. 끝났는데. 징계를 해서 뭐 아들 된 거고 또 아들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될까봐 징계를 주시는 거,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왜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잘못되면 결국엔 그 자리에서, 아들 된 자리에서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잘 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길 이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징계는 우리가 정말 이제 받을 때 누구에게나 줍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징계가 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와 복종과 인내로
그것을 잘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말 무시하고 그냥 경히 여기거나 그냥 낙심해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퇴보해버리고 저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쳐요. 그래서 굽은 길 가운데 이제 처해 있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징계로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징계를 잘 감내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의도를 깨닫고 오늘 특별히 강조되었던 복종입니다. 인내는 또 오늘 이 징계 가운데 복종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복종하는, 끝까지 복종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결국 연단되고 결국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서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서 그 구원에 정말 소망 가운데 온전히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징계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 경주를 잘 해한다는 이 정말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된 징계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반드시 이 복종과 인내의 자세를 보여야만 우리가 그 아들된 자리를 유지되고 열매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징계가 얼마나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아들됨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징계이니 얼마나 감사한 이 징계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징계를 그냥 원망하며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또 낙심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을 등지려하고 믿음을 퇴보해버리고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아버지 얼마나 그 징계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징표인지를 그냥 깨닫고 이 반드시 와야 될 징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된 자리에 정말 지금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징계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후 우리가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복종이라는 반응, 그 인내라는 반응을 잘 보이며 나아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징계에 온전한 응답을 하고 정말 결국 그 아들된 자리, 우리 생명된 그러한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아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징계하시고 바르게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정말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결국에 이르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죄와 타협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기 쉽기에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바로 세우시고 연약해진 정말 우리의 손과 무릎,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이 강한 이 정말 손과 무릎, 팔과 다리를 우리 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잘 경주해서 그 길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얼마나 이 사랑에 매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인내를 경주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소망에 모두 온전히 도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이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